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있게 하여 주시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뜻을 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신앙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이후에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주시는 것은 그가 싸워서 투쟁하여 얻으신 것입니다. 마땅히 그러실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또는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는 것은 그가 단지 너그러워서 나눠 주시는 이런 그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일 수 있는 그러한 그렇게 거대한 것이 아닌 마음 베품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진정 그가 마음으로 싸우고 몸을 바쳐서 싸우고 또 뜻을 다하고 모든 그의 가진 힘을 다해서 그가 일구어내신 그의 주권을 그대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단지 내게 혜택이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의 모든 그의 최고의 정성이 담긴 선물이고,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도 다 이와 같이 그의 마음 깊은 그의 모든 힘을 다한 선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그가 이 땅에 계셨던 것도 단지 그가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삶을 살고 사람을 느끼다가 죽음을 맛보고 하늘로 올리셔서 원래 있던 영광의 자리로 되돌아간다. 잠깐 여행 오셨다는 느낌으로 성경을 본다면은 잘못 본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마치 어떤 정말 잔잔히 흘러가는 그런 순항을 하시는 그런 그림 속의 주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정말 피를 낸 절대적 전쟁에서의 그가 얻으신 패권을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구원도 그의 승리의 직접적인 결과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도 그가 앞으로 온 우주를 영광스러운 그 상태로 회복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신 하나의 강력한 선포입니다. 우리의 은사 자체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의 성육신으로 오심, 사람으로 오신 것이 그의 일이구나, 혹은 그것만이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것만이 그의 투쟁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하늘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갖고 오셔서 그 우주의 주권자가 되기까지는 그가 스스로 그 주권을 확보하셔야 했습니다. 그가 친히 싸우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 주권을 확보하지 않습니다. 그가 싸웠기 때문에, 또 그가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가 그 자격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주권자의 자격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가신 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어떤 그의 권리를 말하자면 어떤 그걸 높게 그를 높이는 데에 어떤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가는 것은 그림을 잘 못 보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삶 이면에 있는 그의 엄청난 전쟁에서 그가 활약하신 것을, 힘을 쓰신 것을, 엄청 투자하신 것을, 싸우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다 보이지 않는 부분의 이면에서도 그의 마땅한 그 패권, 마땅한 그 지배권을 그가 획득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여 원래의 창조주의의 그 온전한 합당한 자리를 다시 회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권세는 우리 이 땅에서의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확인한 바 있는,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진 진정한 선포된 패권이었습니다. 모두가 인정했던 주권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지, 지옥을 면해야지, 뭐 이렇게 나를 구원시켜야지,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방법을 찾아가는 그 방법론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해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는 문제, 이것으로 씨름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이미 우리의 영생을 확보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아요. 선택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힘쓰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기 삶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해 나가겠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셨습니다. 영원한 미래죠. 뭐 이만한 몇 년 앞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 될 것을 택하셨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하늘나라, 그분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나라의 시민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마땅한 임무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사 받은 것은 우리 운명이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하늘의 시민으로 우리를 여겨 주셨다면, 정해 주셨다면, 우리에게서 뭘 기대할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뭘 기대할까? 성경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됐다, 이 모든 것이 아주 분명해졌네, 이제 이 길로 가자, 사장님 나 오늘부터 회사 안 나갑니다, 빠이 하고 이렇게 집어칠 수는 없어요. 우리 삶을 이어가야 되니까, 육신의 삶도 이어가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그렇지만
그래서 지혜롭게 하되 세상에서 살 때는 꼭 교회에서 하듯이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피곤하고 곤란하고 세상에서 살 때의 그 필요한 그 필수적인 것들은 세상의 그런 어떤 원칙을 따라가되 우리의 본분은 우리 자신은 교회를 위해 일생을 바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할 일은 죽는 날까지 교회를 위해 쓰여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교회가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나를 위해 베풀어 주길 바라는 것은 나는 아직 천국 시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천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많은 의심이 있고 많은 그런 불확실한 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그래도 세상 일이 먼저지 내일이 먼저지 하고 생각한 사람들이 상당수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방편일 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의 나라를 위한 우리 영원한 신분에 따른 우리의 본분, 우리의 직분입니다. 오늘부터 결단을 하여서 자기 마음에 이러한 불확실한 이런 좀 혼란을 정리를 하고 명확하게 삶의 자기 존재에 대한 분명한 어떤 정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얻어진 구원은 우리가 마치 어디 시장에서 주님이 이거 뭘 사시오 싸게 드립니다 할 때 이거 살까 말까 저기를 갈까 다른 데 가볼까 이거 맞는 건가 하고 사야 될까 말까를 주저하는 그런 식으로 어디 시장에 가서 뭐 물건을 보는 듯한 그런 식이 아닌 우리를 지옥의 멸망에서 구해주고 원수의 손에서 구워준 주님의 자기 목숨을 던져서 구원해낸 자기 목숨을 대신 버리고 우리를 구원해낸 엄청난 전쟁에서의 승리의 그 결과물이었음을 기억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가 주신 선물은 그의 나라를 잘 그의 뜻대로 그를 위해서 이제부터는 그를 위해서 꾸며주기를 이제는 그의 부하로서 그의 형제로서 그의 친구로서 그의 그를 따르는 충신으로서 섬겨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 아무로 받은 은사가 그냥 버려지진 말아야겠고 자기에게 능을 주시고 또 활력을 주셨다는 것을 볼 때에 또 오늘의 삶을 지킬 힘을 견뎌나갈 힘을 주셨다 했을 때에 이것은 그가 나랑 함께 가시길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흘려버리는 자는 앞으로도 계속 흘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모든 싸움을 우리를 위한 전 우주적 주권을 확보하셨건만 우리는 나한테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옛사람 불신자처럼 특별히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버려버린다면 주님과 함께 걷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힘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늘부터 결단을 점차적으로 강화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여러 주 동안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연합하시려는 그 뜻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은 연합하라. 지금까지 중에 에베소서의 처음부터 거의 여기까지가 에베소서 기준으로 볼 때 성경의 반 이상이 연합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연합이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색이 없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연합, 하나됨, 주의 한 몸을 이루는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습니다. 즉 은혜의 선물, 누구나 다 베풀어줘서 아무도 그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또한 교회에게 특별히 베푸는 더해진 특별한 선물들도 있죠. 어쨌든 이런 모든 은혜의 선물들은 그 나름대로의 전체가 하나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그 경위가 있습니다. 배경이. 은사는 예수 믿으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라기보다는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를 겨냥하여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를 향하여 주시는 그분의 선택과 주시는 그분의 면밀한 판단에 의한 이 주시는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이르러서 그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인용한 부분에서 그 내용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가 십자가의 승리로 인하여 하늘에 도착하심으로써 그 승리로 인한 결과물로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게 승리에 대한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하고 기념하는 선물로 주신다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베풀어 주신 것이 어떤 성격인지는 윤곽은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을 싸우셨냐, 이제 막 그 행렬에 들어오시는 그 임금, 장군이신 임금을 환호할 때에, 갈채를 보내고 할 때 이 성으로 올라오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어떤 싸움을 싸우셨는지는 지난주에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이렇게 하여 하늘에 오르시며 높임을 받으신 주님이라는 이 소주제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바로 지난주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그가 올려가셨다 하셨은즉, 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그래서 올라갔다는 것은 뭘 가리킬까요? 우리 생각에 뭘 가리킬까? 주님이 하늘로 오르신 것을 생각나죠.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잘 배운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오르신 것은 주님이 하늘로 오르신 것을.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러한 논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셨으니까 밑에서 올라가셨네, 땅에서 계셨었네.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적이 있네. 그가 한번 내리셨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번 올리셨던 것은 밑에서 올라가셨던 사실을 말하고, 내려가셨던 것은 위에서 내려오셨던 사실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어딘가 굉장히 높은 곳과 또 그의 신분에 비해서 매우 낮은 곳으로 내려왔던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위는 하늘 어딘가 하고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다. 이곳이 어디인가? 그런데 우리가 하늘로 올리셨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간단히 해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원문이, 그 구성이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해석에 애매해. 아마 너무 많은 것을 그 안에 함축하고 간단히 설명하려니까 애매할 수밖에 없겠구나. 많은 것을 그냥 한 문장에 담으려니까 어떻게 보면 헐렁하게 놓여질 수 있는 경우일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오르고 내리는 것이 이 문장만 따로 보면은 시작을 밑에서 올랐다 다시 내려온 것인지 올랐다 내려왔다 다시 오는 것인지를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자세히 봐도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혹시 답답하지만은 그냥 함축, 그냥 이렇게 그 안에 베일에 가린 채 그가 말했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리셨다는 건 뭘까? 그냥 땅일까? 그냥 땅일까? 뭐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네 가지를 제가 추려봤습니다. 1, 2, 3, 4. 1번은 그가 내리셨다는 것에 대한 그 해석에 지난 2000년 동안 갖고 있는 학자들의 의견 중에 1번이 다 1, 2, 3, 4 다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1번은 성육신 하신 것을 가리킨다. 사람으로 오셔서 떡 여기 떨어지신 것을 말한다. 2번 해석은 그의 죽으심을 말한다. 그가 장사 지내심. 혹은 여기에 그가 죽으시고 모든 인간의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내용까지 포함되게 될 수 있겠죠. 2번은 죽음. 3번 해석은 음부로 내려가심, 하데스로 내려가심. 우리에게 썩 익숙지 않지만 4번은 아까 잠시 암시한 것처럼 순서가 바뀌었다.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내려간 것이다. 시작을 위에부터 하늘부터 그 다음에 영으로 내려간 것이다. 성령으로 내려간 것이다. 즉 성령 강림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가장 우선적인 해석들을 모아보면 그렇습니다. 1번 해석, 다시 반복 정리해 볼게요. 1번 해석은 그가 내려오셨다는 것, 즉 땅 아래 꽃으로 내리셨다는 것은 그가 성육신 하신 걸 말하는 거다. 이거는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원래 거기 거기 있었느니라. 또 6장에도 나오죠. 원래 있던 곳이 거기다. 그리고 또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사람의 그런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도 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원래 포지션이 하늘이었는데 이 땅 어디에 계시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는 이분적이죠. 두 갈래로 하늘 그리고 땅. 그래서 이 땅 아래 곳이란 그냥 지상 그런 내려온 곳이다. 즉 다른 이름으로 성육신하신 걸 말하는 거다. 이 1번 해석이고요. 땅 아래 곳으로 내려왔다는 것의 뜻에 2번 그 문장의 그 절의 두 번째 해석 넘버 2, 이것은 아까 것보다 성육신에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이 땅에서 구력의 십자가를 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까지 합쳐서 그의 그 낮에 철저하게 그리고 정말 처절하게 그 낮아지신 삶 전체를 포함한다. 인생 고를 초점으로 표현한 거.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2번 해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땅 아래 곳이라는 말을 쓰여진 것을 보면은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 아래 곳이라는 것은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시적으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칼에 의해 쓰러짐을 당하는 걸 말합니다. 또 똑같은 그런 표현이 땅 아래 곳이라는 것이 요나가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그것을 일컬으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 아래 곳이란 마치 선지자 요나의 경우처럼 예수님이 땅속에 장사 지내서 땅속에 묻힌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의 죽음을 말한다. 특정적으로 그의 장사 지냄을 말한다. 혹은 똑같은 땅 아래 곳이라는 것은 이런 창조된 땅을 가리킨다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들, 숲, 나무들 이런 하나님 창조하신 이것을 일으켜 땅의 깊은 고사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또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땅 아래 곳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태를 말한다. 이것도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여인의 몸에 태어나 여인의 몸에서 잉태하셔서 그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 성육신의 그런 성육신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한 것과 유사하죠. 여자의 몸에서 나신 것, 인간의 사람의 삶을 사시는 것,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표현들은 땅 아래 곳이라는 것을 어떤 그런 성육신 혹은 성육신으로 인하여 그가 갖게 된 삶, 걷게 된 여정, 이걸 다 포함한 그런, 주로 사람으로 오셔서 아픈 그러한 험난한 골짜기의 그 길 같은 것을 하나로 표현한 것일 수 있죠. 성육신의 그 깊이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께 해당됩니다. 이 표현들이 아까 성경에서 나왔던 등장했던 그 표현들을 보면은 예수님도 여자의 태에서 형성되셨고 또 땅에서 사셨고 또 요나처럼 장사 지내셨고 또 그는 누가 살해하여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땅 속에 묻히고 주님의 것을 표현하기에 절대 부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3번 해석이 있어요. 음부로 내려가심. 하늘 위라, 하늘 위 하면 되는데 모든 하늘 위, 그리고 땅의 아랫곳, 땅이라고 해도 충분할 텐데 땅의 아랫곳, 굉장히 격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하늘, 땅 정도가 아니라 땅 아래일 것이라고 단정하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리신 것은 그냥 단지 땅, 태, 무덤, 이 땅, 죽음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넘어서까지를 말하는 거다. 최소한 땅보다는 더 아래, 이름하여 귀신들이 갇혀 있는 곳인 무저갱이라는 그 영역까지, 거기까지 들어간 것이다. 거기까지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셨다. 무저갱 자체로. 이것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신 이후의 발자취를 추리할 수 있는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의 죽으신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육체는 그때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죽으신 것이 아니다. 또한 그가 영으로 옥에 있는, 그러니까 영 속에서 혹은 영으로, 그러니까 by the Spirit 혹은 in the Spirit 이렇게 표현 다 될 수 있어요. 영어로 전파하시니라.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동산에 묻히신 그 사이 동안, 그 사흘간의 그 시간의 그 간격 동안에 어디에 계셨을까?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부활할 시점까지 그 사이의 시간 동안에 어디 계셨을까? 여기 베드로전서의 묘사는 그는 육신으로는 죽었지만은 영으로는 살아 계셨다. 그래서 3일 동안 그는 내리셨던 상태에 계신 거죠. 아랫곳에. 바로 그때 그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라 했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 옥이 뭔가요? 옥은 그 나중에 계시록에 나오는 그 불못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정말 처벌 받는 곳이죠. 그 불못은 진짜 지옥이죠. 이거는 임시 지옥입니다. 옥이 뭐예요? 원어를 찾아보면 그게 그 망 보는 곳입니다. 망을 보고 감시하는 것. 그 자체가, 옥 자체가 처벌하기 전에 일단 가둬두는 거예요. 잠시 가둬두고 감시하는 것. 옥. 그래서 영어는 그냥 prison입니다. prison. 그 영어 거기에 옥에 가셔서 뭘 하셨어요? 전파하시니라. 이것은 그가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안 믿는 불신자가 거기 있어서 있기 때문에 거기다 그때 늦게 가서 이미 죽었는데 거기서 복음 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다. 이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캐시소라는 다른 동사를 썼어요. 전파하다. 이것은 그냥 announce, 그냥 알리는 거예요. 소식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악한 그 천사적 존재들, 마귀를 따르는 그 존재, 그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혹은 성경적으로 그들이 귀신인데 귀신들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그들 앞에 가서 공포한 것입니다.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그 악한 그들 영들 모두가 그가 완전히 패하신 것으로 단정을 했죠. 그래서 생각하고, 이야, 그가 완전히 끝났다, 이제 우리가 이겼구나, 자기들이 이긴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방금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낮은 곳에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 눈앞에서 이건 내가 진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그가 그들 앞에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전쟁은 이렇게 하여 끝난 것이다. 그들 대충격 받았겠죠. 요즘 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사이에 그의 살아있는 영혼은 거기 무저갱에 있는 묶여 있는 귀신 영혼들, 그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가 패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이긴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가셔서 알려 공포를 했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 옥에 있는 것들이 있고 밖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런
타락한 원래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죠. 배반하고 떠난 자들, 이 악한 천사들 집단 혹은 귀신들 집단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이제 묶여 있게 되죠. 마지막 먼 날까지 거기 묶여 있게 되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죠? 그들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마는 뿐만 아니라 아주 성질이 사악합니다. 너무나 사악하기 때문에 온 세계를 다 더럽힐 수 있어요. 그들은 이 더러운 이 존재들은 이간을 잘합니다.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고 신의를 잘 버리고 배반을 잘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속임수에 아주 능하고 늘 속이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모든 이간 행위를 막 자행해 왔습니다. 이간을 잘해요. 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들이 너무 심하면 이거 좀 미안한데 이러는 거 없습니다. 그들은 긍휼이 없고 배려 없고 그런 진정한 그 자비 이런 거 없습니다. 양심 그런 거 몰라요. 미안한 마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들을 이용합니다. 속이고 인간들을 통해서 누구를 미워하고 배반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그들을 또 이간을 하게 하고 결국 그 일을 시키고는 그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참 모르겠습니다만 신자들은 자기가 이용당했다고 약간이라도 발견되면 어느 손 떼고 나와야 돼요. 어느 손 떼고 나와야 됩니다. 이용당한 후에 살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 더러운 이 천사적 존재들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성품의 특징이 세상을 이용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합니다. 세상의 또 권력을 이용하고 법정을 이용합니다. 그러게 사람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요. 자기들이 직접 안 합니다. 사악하죠. 굉장히 더럽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원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도저히 그 악한 모습은 가두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오기에 갇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마저도 심판하고 하나님 아들마저도 죽이고서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자기 손으로 죽이지도 않아요. 그런 집단들, 타락한 집단들입니다. 절대 우리가 손을 떼어야 될 이것들, 아직 포박되지 않고 아직 갇혀져 있지 않은 자들 아는 이런 이 더러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도 아직 무적행에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막 간청을 했었습니다. 아직도 들어가지 않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때가 아직 안 되는데 우리를 어디로 보내려고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오셨습니까? 어쨌든 그들은 굶어서 결국에 그런 옥이 아닌 완전히 굶어서 넣게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그런 정말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런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이용당했던 모든 그런 존재들이 다 그 불못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음부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러면은 성경적이에요. 100% 성경적. 구약에서는 죽은 자가 음부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데스,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 시올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음부 깊은 곳까지, 또 하나님 앞에 음부도 드러나며 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죠. 예수께서 시올에 들어가셨습니다. 음부에 가셔서 그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하신 승리, 이로 인하여 정사와 권세, 곧
그 천사적 존재들을 말합니다. 어디 있는지 하여튼 그들의 그룹들, 그 조직들, 거기들 대해서 선포하는 거죠. 정사를 벗겨버려, 그들을 벗겨버린다는 건 그럼 완전히 무장 해제시켜버린다는 것을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힘을 다 빼고 권력을 뺏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승리했다는 사실은 이 결박된 자들과 결박되지 않은 존재들에게 다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 이거는 우리 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양쪽, 우리 편이든지 하나님 반대편이든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서 온 능력들이 그 항복하고 원래 어떤 쪽에 있었든 상관없이 항복하고 그 앞에 순복했다 했습니다. 또 에베소 1장에 이미 보았는데 하늘의 오른편에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시니 모든 청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그 위에 그가 더 높은 이름으로 올라와 계시더라. 누구도 감히 그를 필적하지 아니하고 도전하지 수 없는 곳에 완전히 그들의 위치가 완전히 분명하게 정해졌다. 그들은 주님께 순복하였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다는 말이 있어요. 승천하신 자. 이것은 번역할 때 너무 간단하게 했어요. 너무 그것을 중요시하지 않고 간단하게 표현해서 승천하신. 올라가셨구나. 그렇지만은 이 원어는 뭐냐면 통과하신 것입니다. 뭘 통과해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냥 승천한 거고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휙 올라가신 거고, 통과한 것은 중간에 어떤 저항성이 있는 뭔가를 좀 뚫고 간 거, 밀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렇게 그냥 그가 그냥 올라가셨다, 날아가셨다 그러면 표현하면 간단한데 뚫고 가셨다. 이것은 바로 그런 어떤 그 공중 세력들,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 더러운 그 타락한 천사들의 세력들을 영역을 뚫고 지나가셨다.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며 지나가셨다. 가장 낮은 곳인 그 시올부터, 음부부터 시작해서 그의 건재한 사실과 그의 승리한 사실, 그의 절대적 위엄, 절대적 주권을 증명해 보이시면서 그들이 확인시켜주면서 그들의 천사적 존재들 굴복시키고, 아마도 그가 그들에게 안목의 어떤 약속을 주시면서 마지막 날에 보자, 그리고는 하늘로 힘차게 계속 상승을 거듭하여 오르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본문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염두에 두었을까는 시원스럽게 얘기는 못하지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성경의 다른 곳들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의 성육신 한마디로 얘기하지만 그 깊이, 그가 아랫곳, 굳이 땅 아랫곳이라고 표현할 때 그가 마음에는 갖고 있을 것이라고 하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에베소서는 이 특정 그 헬라인들로 구성된 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초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원론적인 두층적인 우주를 설명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했다면 더 구체적으로 3단계적인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일단 최소한은 하늘 높이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와 땅 아랫곳으로 내려갔던 자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는 것은 내려오셨다 또 올라가셨다 어디 마실 가셨던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극에서 극으로 움직이셨다는 걸 말합니다. 낮아지신 것은 엄청 낮아지신 것이고, 높이 오르셨다는 것은, 높임 받으셨다는 것은 엄청 그가 한없이 높이 오르셨다는 걸 말합니다. 이 자체로는 극에서 극을 달렸던 것을 말하고, 그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듬뿍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선물 주시기에 충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듬뿍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선물을 주실 자격이, 통치하실 자격이, 교회를 통치하실 권리가 있고, 교회에게 선물들을 주셔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 영광의 선물을 받고 기뻐할 만한 권리가 있으신 분이다. 그리함으로 그는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 환경을 확보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4번 해석이에요. 4번 해석은 발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신 게 먼저고, 이후 문장에서는 올라가신 게 먼저인가 내려오신 것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한 건가 올라간부터 시작한 건가가 확실치 않습니다. 이 네 번째 의견은 올라가신 것부터 시작을 하여서 그가 영으로 내려오셨다. 그가 그가 육신이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내려오셨다. 이게 에베소 4장 전체의 그 구성과 잘 연결이 됩니다. 이게 맞는 듯한 느낌 많이 들어요. 3절 4절에서 성령은 몸을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은 선물을 갖고 오셔서 결국 이 선물을 통하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4장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필요한 선물을, 그런 필요한 과정으로서 선물을 주시고, 하나 되기 위해, 통일되기 위해서 전념을 다하시는 성령의 그런 역사를, 활발한 활동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인가? 예수는 올라가셨는데 다시 내려오셨다. 성령인데 왜 이분은 그리스도시고 이분은 성령이신데? 그러나 성령과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니시다. 그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침받는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죠. 또 3장 16절에서 성령은 속사람에게 계신 반면 그 다음 절에서는 그리스도가 그 사람 마음속에 계십니다. 성령이 계신다 그랬는데, 예, 그것도 맞고 그리스도도 계십니다. 또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5장에 가면은 신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충만하라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과 그리스도는 정말 밀접하게 하나님의 위가 굉장히 밀접하게 교환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은 올라가신 그분, 그 주님 대신 전 우주적인 주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그가 성령으로 내려오실 때 그 선물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선물을 주실 때 선물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그리스도께서 그 선물에 존재한다고 봐야 돼요. 그런 사실을, 원리가, 그가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혹은 선물이 내려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거기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견 중에서 1번 의견, 성육신 의견, 4번 또 영으로 내려오신, 성령으로 내려오신 1번, 4번
다 좋습니다. 4번도 아주 이 문맥에 참 잘 맞고, 그러나 2번, 3번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저 하늘 위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땅 아래 곳으로 오신 주님을 설명하기에 다 동원해도 부족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신 그분,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결국 이 온 만물을 충만케 하려는 목적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하늘들, 그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층이 몇 층인지 관계없습니다. 하늘이 3개 층인지 5개 층인지 7개 층인지 15개 층인지 관계없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가장 초월하에 계신 분이기도 하고 모든 현장에 계시죠. 충만케 하려면 그가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 우주의 통치자로 이제 분명히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셨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충만히 계시려는 준비를 갖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자신이 그 투쟁으로서, 자신의 일구어낸 승리로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게 된 배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그는 자격을,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추신 분입니다. 그는 모든 우주적 영역을 통과해서 하늘에 오르사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통치자, 구원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선물 주시는 것은 그의 이런 대영광의 자격, 합당한 권리를 근거해서 하신 것입니다. 성신으로 오셔서 그냥 거기 계시다 가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음부까지, 낮은 곳까지 가셨다가 모든 영역에 그의 승리와 주권을 완전히 확실하게 공포한 후에야 그의 전 우주적 승리를 확증케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증거로서 이 그의 절대 주권을 기념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예수 믿고 우리 무슨 뭐 내가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고 어디 좀 물질에 도움 받고 어디 천국 가고 뭐 이런 예수를 믿는 어떤 방법론,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얻을까,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중심적 문제가 아니라 그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평생에 할 일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선적으로는 연합이에요. 교회가 연합이 안 되고, 연합이 안 되면 악한 원수가 막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연합하여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주님을 기념하고 은사를 받으시면서 이것은 우리 주님의 절대적 투쟁을 대표하는 귀한 선물이다, 소중히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절대 주권자 주님은 우리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셨으니 순종하여 가는 길에 오점이 없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은혜의 선물들을 주신 것은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고 친히 그가 극복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얻은 것이니 감히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가치없이 여기지 않고 정말 주님은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를 사주셨구나, 우리의 영원한 앞날을 값을 내고 사주셨구나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마음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납하셔서 주님 모시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